시간 우리 같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전에 부르던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1절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또한 2절은 이렇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소담한 포도송이를.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네, 우리 어릴 때 추억도 생각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억이 나시는 그런 찬양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도 불리는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 농부와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 농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위해 포도원 농부가 나뭇가지들을 깨끗하게 다듬고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농사에 있어서 숭고한 모습입니까? 얼마 전에 유럽의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주의 품질을 위해서 포도나무 한 그루당 나뭇가지 하나만 남기고 정리를 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명품 포도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명품이라는 명성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농부의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그마한 열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가꿔서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왜 비싸고 명품이라 불리는지, 그 자그마한 포도주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농부의 계획이 없습니다. 농부가 바라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데요.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지 깨끗하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목표를 끝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지 못하는, 혹은 많이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런 농부의 책임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한 책임은 포도나무 가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그것도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 그리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포도나무 가지의 책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많이 맺을 때 기뻐하신다, 이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본 4절과 5절, 아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 전체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그 안에, 사랑 안에 등 다양한 표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1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가지인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것도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결론과도 같은 표현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포도원 농부와의 관계를 절대 말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만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가? 또 다른 생각은 나뭇가지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누리게 될 무언가라고 추측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고 생산하는 행동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열매와 관련되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에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통하여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를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품과 관계되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도 혹시 성품과 관계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열매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매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이 열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부장과거 시제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죠.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한 이래로, 믿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보다 정확하게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가끔은 좀 아니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너가 나를 알고 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의 안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죠. 게다가 머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머무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매력적인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의,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이 몇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하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음을 뜻합니다. 또한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됨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산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몸부림치십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진리를 가졌고 거룩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사실에 대해 하신 이야기는 없을까요? 우리가 자주 보고 익숙한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지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외치셨던 선포가 다 이루었다였죠. 율법의 완성과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에 대한 순종을 완성하셨기에, 다 이루셨기에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기쁨이라고 표현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동일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모습, 행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인데요.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내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면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단단하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갖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동일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단순하게 사랑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로서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성도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함이 바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친구라고 부르심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불러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까지 강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기쁨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 성령 충만, 세상에서 살아갈 힘, 하나님을 예배할 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강조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제일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한 것만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길 원하는데요.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이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 이게 서로에게 참 원망 들을 소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친구,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는 바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의 친구를 위해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